안녕하십니까.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왕생을 발언하는 연불 시간 되겠습니다. 자,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205페이지 진짜 이제 끝낼 때가 다 되었네요. 숙세 원혼을 제도하다. 숙세, 지나간 세상, 지나간 과거 전생의 원혼, 원한이 가득한 혼을 제도하다. 복일 스님은 대만 출신의 비구니 스님이다. 비구니 스님. 이 스님은 출가하기 전 속가에 있을 때 나쁜 말로 남 욕하기를 좋아하여 많은 사람들과 악연을 맺었다. 아이고, 얼마나 욕을 잘했길래 사람들에게 그렇게 악연을 많이 맺었을까요? 그렇게 나쁜 말로 남 욕하기를 좋아하던 분이었는데 또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었길래 머리 깎고 또 비구니 스님이 되셨네요. 나중에 신죽 청초호에 영은사로 출가하여 스님이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두 눈을 모두 실명하여 장님이 되었다. 70여 세가 되었을 때 다시 병이 들었는데 온몸이 퉁퉁 부어올랐다. 두 눈을 모두 실명하여 장님이 되었고 또 온몸이 퉁퉁 부어오르는 그런 병고를 얻게 되었네요. 이 또 무슨 그런 전생의 업보일까요? 그래서 무상선사가, 무상이라는 그런 선사, 참선하시는 스님이 계셨나 봐요. 무상선사가 폐관수행하고 있던 금강동으로 찾아가. 폐관수행, 밖에 나오지 않고 안에서 오직 이제 벽만 보고 수행하는 것을 폐관수행이라고 해요. 그 무상이라는 스님께서 폐관수행을 하고 있는 금강동이라는 곳으로 찾아와서 울며 하소연하였다.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습니다. 저를 고해해서 이 고통의 바다에서 구제해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면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습니다. 무상선사가 부탁을 듣고 복일 스님의 거처에 와보니 소변을 누고 치우지도 못하여 매우 더럽고 악취가 말도 못할 정도로 심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눈도 멀고 또 이제 몸도 너무 아프니까 그 스님의 처소에 그냥 제대로 치우지도 못하고 청소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더럽고 그 악취가 가득하고 주변에서 좀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었나 봐요. 복일 스님이 울면서 말했다. 10여 명의 원귀가, 원한이 가득한 이 원귀, 귀신들이 밤낮으로 자기를 때리는데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했다. 야, 귀신한테 한 대만 맞아도 아플 텐데 10여 명의 원귀들이 밤낮으로 자기를 때린다. 얼마나 아플까요? 귀신은 안 보이는 게 좋고 귀신이 보이면 귀신이 보이는 그 자리에 무엇을 일으켜라? 나무 아미타불 연불하는 마음을 일으켜라. 열심히 연불을 열심히 했는데도 그래도 귀신이 보이면 그거는 이제 그냥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보세요. 그거는 그냥 내 마음이 만든 정신적인 환상일 수 있어요. 부처님 경전에 보면 어떤 귀신이 나타나도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지극정성으로 하면 정말 귀신이라면 그 귀신은 이제 감히 연불하는 사람 앞에 나타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오직 연불하고 연불할 뿐입니다. 실제로 제가 체험한 사례입니다. 책에도 나오는 내용들이고 심지어 그 원귀들의 이름까지 말하며 구제해 주기를 간청했다. 그 원귀들이 이제 자신의 이름을 막 얘기하면서 그 이름까지 이제 알고 그 원귀들을 구제해 주십시오 간청했다.
보길 스님에게 속가 남동생의 부인이 병문안을 와 있었다. 무상선사가 그녀에게 물었다. 당신의 시누이 되는 저 스님이 부르는 원귀들의 이름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답하기를 모두 스님이 출가 전에 해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아니, 출가 전에 무슨 짓을 했길래 원귀가 돼서 나타날 정도로 원한을 맺은 거예요. 요 비구니 스님 이거 뒷조사 한번 해봐야겠네. 출가기 전에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머리 깎고 출가했는데도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이 원한에 맺힌 귀신들이 눈앞에 나타났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착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 살면서 겉으로 보이기에는 저렇게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해도 잘 먹고 잘 사는 놈들은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착하게 살아봤자 이거 영험 없구나, 착하게 살아봤자 이 사회생활하면서 호구 소리나 듣는구나 이러잖아요. 근데 큰 스님들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 못된 짓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당장은 편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더라도 이제 자신의 복이 다 떨어지고 특히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이제 슬슬 막 헛소리하고 환상을 보고 환각을 보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뒤에 막 손발을 허우적거리면서 악한 곳에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런 인과 업보에 대한 믿음이라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는다. 저 못된 짓 하면서 산 사람들은 지금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저 인간들도 이제 죽은 뒤에는 이제 자신의 그 악업, 그 끔찍한 악업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믿음이라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내 마음을 다스리고 인과 업보를 무섭게 여기면서 나쁜 짓 저지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선업도 짓고 복도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 불자들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그 불자님들 중에서도 절은 열심히 다녔는데 10년, 30년, 50년 절은 열심히 다녔는데 성질이 고약한 분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 절에 다니면서 느낀 적 있죠? 절은 열심히 다니면서 신묘장구 대다란이도 밤새워서 철야기도도 하고 관세음보살 연불도 하고 법화경 사경도 하고 금강경 독송도 하면서 평생 기도는 했는데 승질은 못된 그런 불자님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중생들의 업보, 중생들의 업습이라고 하죠. 중생들의 업의 습관이 두꺼워서 그렇다. 그래서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이 쉽게 좋은 쪽으로 변하면 우리는 벌써 다 성불했죠. 근데 우리 불자 여러분, 이제 절에 다니면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자꾸 성격을 좋은 쪽으로 바꾸셔야 돼요. 자꾸 성격을 좋은 쪽으로 자꾸 바꿔야 된다.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큰 절에 있다 보면 성질이 고약하신 그런 이제 분들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스쳐 지나가다가 이렇게 목격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못된 성격으로 절에 다니지 않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뭐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시니까 그래도 항상 우리가 스스로 반성해 봐야 됩니다. 모두 스님이 출가 전에 해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 사람들이 원혼이 되어 나타나 스님을 때려서 온몸이 부어오르고 살이 터져 피가 흐르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도대체 이 비구니 스님이 출가 전에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원한에 맺힌 원귀들이 나타났을까? 그래서 무상선사는 보길 스님을 위해 방을 청소하고 침대 한가운데 구멍을 내고 그 아래 통을 놓아 대소변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아이고, 침대 위에도 막 대소변을 막 싸고 했나 보네요. 아유, 불쌍해라. 보길 스님은 여전히 고통스럽게 울부짖으며 몸부림치다가 그 구멍 속으로 머리를 집어넣고는 했다. 아이고, 그 대소변 싸라고 뚫어놓은 구멍에다가 막 머리 집어넣고
했네요. 이를 지켜보던 무상 스님이 간곡한 음성으로 말했다. 스님이 직접 아미타 부처님을 염불하며 서방 극락정토 왕생을 구하여야 비로소 이고 등락, 이고 고통에서 벗어나 등락,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고 등락, 괴로움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저도 여러분 불교TV 나오면서 뭐 나름대로 광우 스님 하면 나름대로 이제 전국구 스님이지 않습니까? 이제 전국에 제 이제 법명 광우라는 이름이 많이 좀 불자들 사이에서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요새는 이제 코로나 시국이라서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주지는 못하는데, 예전에 뭐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상담하고 할 때 스님 이런 고민이 있어요, 저런 고민이 있어요, 이런 괴로움이 있어요, 저런 괴로움이 있어요 라고 이제 상담을 하면 저는 딱 해줄 얘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내가 지은 업은 다 내가 받는 겁니다. 염불하고 공덕을 닦으세요. 업장소멸하고 공덕을 닦으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불교TV에서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찾아올 필요 없습니다. 저 찾아오지 마세요. 저 찾아와도 제가 해줄 얘기는 다 내가 지은 업보다 라고 반성하면서 업장소멸 기도하고 계속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라.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점점 몸과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다.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귀신이 자꾸 눈앞에 보일 때 무당을 찾아가면 구슬하라고 할 것이고, 목사님을 찾아가면 안수기도 하라고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스님 따라 다르겠지만 또 절에 찾아가면 천도제를 하라고 할 것이고, 근데 저는 염불해라 라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어요. 내 업은 내가 닦아야 된다. 구슬해가지고 내 고통이 싹 사라진다면 제가 구판을 벌리겠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저 찾아오신 수백 명 신도분들 중에 집에 빚을 내서 굿한 분들도 숱하게 많아요. 근데 아무 효과를 못 봤대요. 유명한 사람들 찾아가서 굿해도 아무 효과 못 봤대요. 또 어떤 분은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그 사이비 종교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대요. 집안이 풍지박살이 났어요. 아무 효과를 못 봤어요. 그리고 저는 물론 천도제 공덕을 믿어요. 저도 이제 지장경을 읽었고 지장경 독송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천도제의 공덕을 믿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천도제는 만병통치가 아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신 불자님들 중에서도 천도제를 여러 번 올렸지만 아무 효과 못 봤습니다 라는 불자님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제가 당당하게 드릴 수 있는 얘기는, 피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염불해라. 아니, 내 업은 내가 닦아야지.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닦아야지. 왜 내 마음 밖에서 찾느냐. 오직 부처님을 믿고 염불하고 마음 닦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잘 닦아라. 오직 부처님만 믿어라. 닦다 보면 점점 몸과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불자님들이 저한테 하신 얘기 중에서 5만 군데 찾아가서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도 효과를 못 보다가 정말 간절하게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해가지고 내가 기도를 해서, 내 자신이 기도를 해서 제일 큰 효과와 효험을 받습니다 라는 말씀들을 저한테 자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부처님밖에 없고, 그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 것은 오로지 나의 간절한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무조건 염불을, 아미타불도 좋고 관세음보살도 좋고 지장보살도 좋으니까 복잡하게 염불할 필요 없이 염불을 하루에 10,000번 이상씩 해보세요. 하루에 10,000번.
더 지독하고 더 괴로울 때 아예 이번 생에 나 죽었다 생각하고 하루에 연불을 3만 번씩 해보세요. 3만 번씩. 하루에 연불을 10,000번 이상, 하루에 연불을 3만 번씩 한번 3년만 해보세요. 3년만. 하루에 연불을 3년 동안 하루에 연불을 3만 번씩 3년을 했는데도 너무나 하루하루 직장 때문에 바빠서 하루에 10,000번뿐이 못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10,000번이라도, 하루에 연불을 10,000번이라도 3년 동안만이라도 꾸준히 했는데 효험을 보지 못했다면 그냥 저 찾아오세요. 도망가야지. 도망가야지. 근데 정말 효과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꾸준하게 하신 불자님들이 정말 엄청난 효과를 봤어요. 그리고 오히려 마음이 변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님, 처음에 1년, 2년 기도할 때에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 소원 좀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3년을 기도하면서 3년이 넘어가니까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저절로 올라온다고. 부처님, 이 모든 게 다 제 업보입니다. 이번 생에 제 업장을 잘 닦겠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변하니까 내 숨통이 트이더라고. 그러니까 하루에 3만 번씩 한번 3년을 연불해봐라. 그리고 너무 바쁜 사람은 정말 바빠서 하루에 3만 번 연불하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너무 바쁜 사람들은 적어도 하루에 10,000번 이상씩은 한번 연불을 해봐라. 그래서 제 아시는 분이 이제 음식점을 하시는 분인데, 음식점을 하시다 보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루에 5,000번 내지 6,000번 연불하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에 가게 문 닫고 밤에 잠들 때까지 틈틈이 연불해서 하루에 한 5,000~6,000번 정도 연불한대요. 근데 그분도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정말 엄청난 가피를 받으셨어요. 물론 우리가 가피를 받기 위해서 연불하는 게 아니지만 정말 내 마음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고 괴로우신 분들한테 제일 먼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연불하십시오. 연불하고 간절하게 연불하고 정성스럽게 한번 연불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점점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면서 살아가는 내 삶이 점점 편안해짐을 느끼게 될 겁니다. 한번 3년만이라도 간절하게 해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서 연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눈앞이 깜깜한데 왜 연불을 할 수 없지? 이건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눈앞이 깜깜해도 그냥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님이 대답하시기를, 그러면 내가 하는 연불을 따라서 하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연불을 시작했는데 1시간가량 지나자 보길 스님이 갑자기 기쁨에 찬 얼굴로 말했다. 지금 제 앞에 밝은 광명이 보입니다. 1시간 연불했는데 효과를 빨리 보셨네. 이야. 지금 제 앞에 밝은 광명이 보입니다. 나를 때리며 괴롭히던 그 10여 명의 원귀들이 저쪽에 서서 웃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불한 내 마음의 광명의 에너지에 의해서 내 몸에 붙어있던 그 귀신들도 가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 연불 수행을 많이 하신 큰 스님들은 천도 중에서 최고의 천도는 연불천도라고 했어요. 연불공덕. 내 주변에 있는 영가들을 천도시킬 수 있는 최고의 공덕이 바로 내가 간절하게 연불하는 거다. 내가 연불하면서 마음속으로 이 연불의 공덕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여지이다. 이 연불의 공덕으로 저와 인연 있는 모든 영가들이 모두 다 극락왕생, 영가 천도하여지이다 하고 이런 거룩한 마음을 내면서 연불하면 내 주변에 있는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이 다 그렇게 이제 천도가 된대요. 다 그렇게. 그때 그 원혼들이
보겔 스님의 몸을 빌어서 말했다. 무상 스님의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원혼들이 그 원 안에 가득한 그 귀신들이 보겔 스님의 몸에 딱 빙의가 돼가지고, 야, 이쯤 되면 무슨 호러 영화요? 뭐 공포 영화요? 몸을 빌어서 말했다. 무상 스님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연불공덕에 그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지은 죄업이 막대한 저 앞을 못 보는 노인네가, 그러니까 저 비구니 스님을 가리키는 거죠. 저 노인네가 뜻밖의 저희들을 고통해서 구제해 주었습니다. 저 앞을 못 보는 저 노인네, 저 늙은 보겔이라는 비구니 스님이 무상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연불에 따라하면서 그 공덕의 힘으로 우리 원한이 가득한 우리 귀신들까지 그 연불 공덕의 힘으로 고통에서 구제받았습니다. 야, 뭐 저게 공포 영화 보면, 서양 공포 영화에 보면 이렇게 막 사람이 귀신에 씌이면 막 신부님들이 와가지고 막 성수 뿌리고 막 십자가 막 이마에다 대고 막 이렇게 우리 한국 영화에서도 그 강동원하고 이렇게 강동원하고 박소담하고 나왔던 그 공포 영화 있잖아요. 혹시 이거 아신지 모르겠네요. 거기 보면 귀신 하나 쫓아내려고 온갖 난리를 다 치거든요. 근데 여길 보면 귀신을 천도시키는 게 너무 쉬워. 그 연불 1시간 했는데 귀신이 너무 빨리 천도되네요. 야,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불교는 가성비가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죠.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볼만한 영화는 아닌데, 어렸을 때 엄청나게 충격적으로, 그 재미를 떠나서 정말 충격적으로 봤던 영화가 엑소시스트라는 영화 있었어요. 몇십 년 전에 나왔던. 지금도 공포 영화계의 명작이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엑소시스트 보고, 엑소시스트 원작 소설이 있어요. 그 원작 소설까지 한글로 번역된 거 그거 구해가지고 다 읽어봤거든요. 그때 막 귀신 쫓고 마귀를 쫓는 그런 신부님들의 거룩한 그런 멋진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 보고 막 충격받고 막 지금 생각해도 등줄이 오싹오싹하네요. 예. 그런데 불교 공부를 하니까 불교에서는 귀신 쫓는 게 너무 쉬워요. 그냥 연불 열심히 하면 된대. 연불 열심히 하면. 내 말은 이렇게 쉬운 거고, 여러분 이제 제 주변에 있었던 경험담을 말씀드리자면, 정말 업장이 두꺼우신 분들은 연불을 좀 많이 했는데도 쉽게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름만 대면 유명하신,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이름만 대면 아주 유명하신 큰 스님이 계셨어요. 아주 큰 스님이신데, 그 큰 스님 제자분이 무슨 전생에 악업이 있었는지 귀신에 씌인 적이 있었어요. 영가, 귀신에 씌인 적이 있었는데, 자꾸 막 헛소리하고 막 정신이 오락가락 하니까 큰 스님이 몇 번이나 구병시식을 지내주고 천도제를 지내줬는데 끝끝내 잘 안 떨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도 한탄하시면서 전생에 지독한 악업이라서 잘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렇게 큰 스님이 구병시식하고 천도제 지내주셔도 전생의 악연이 너무 깊으면 저렇게 몸에 붙은 영가가 잘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나 보구나, 뭐 그렇게 생각이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집에 있다 보면 별 이상한 이야기 많아요. 신기하고 신비하고 오싹하고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요런 이야기만 모아서 책을 한 권 내도 될 것 같아요. 광우 스님의 괴담실록, 뭐 이런 거 괜찮죠? 뭐 한 100권이나 팔리려나? 한번 써볼까? 예. 그래서 절집에 있다 보면, 좀 이런 얘기는 신도들한테 이야기하기에도 좀 그렇다 싶을 정도로 이상한 이야기, 괴기스러운 이야기들도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불자들은 그런 거에 이제 집착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부처님 경전, 부처님 말씀, 부처님 정법에 의지해서 이 마음 닦는 수행하면 된다. 연불하고 공덕을 쌓고 이 마음을 닦는 게 중요하다. 실제로 또 제 주변의 사례들을 보면
이상한 거, 신비한 거, 이상한 걸 좋아하는 분들일수록 정신이 좀 이상해져요. 그 에너지가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항상 부처님의 광명에 함께 할 것이고, 귀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귀신의 음산한 기운과 에너지 파장이 맞아떨어지게 되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상한 현상, 신비스러운 그런 것들에 집착하지 마시고 오로지 부처님의 경전을 의지해서 이 환한 광명의 정법을 닦으셔야 된다라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듣고 무상스님이 말했다. 원한은 풀어야 되지 맺으면 안 됩니다. 당신들도 함께 따라서, 당신들, 그러니까 귀신들도 함께 따라서 아미타불을 염불하십시오. 그러면 죄업이 있더라도 극락정토에 왕생하여 비로소 생사윤회의 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길 스님에게도 경건한 마음으로 따라서 함께 염불하게 하였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다 함께 다 함께 염불하도록 하였다. 다시 1시간 남짓 염불을 계속하였다. 지금 온 천지에 광명이 가득합니다. 이제 염불의 공덕으로 눈앞에 부처님의 그런 어떤 환한 광명이 보이는 모습이에요. 지금 온 천지, 하늘 땅에 광명이 가득합니다. 저 구름 위에 흰 옷을 입은 성스러운 분들이 우리들을 영접해서 서방 극락세계로 갑니다 하면서 보길 스님은 이렇게 말하며 합장한 채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편안하게 왕생하였다. 두 눈을 실명하고 온몸이 막 그냥 몸이 부풀어 오르는, 온몸에 그냥 살덩어리가 다 부풀어 오르면서 온갖 통증에 시달리고, 그리고 그 수많은 귀신들이 눈에 보이는 환상 속에 빠졌던 그 비구니 스님이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경건하게 나무 아미타불 염불하면서 저 서방정토 극락세계 행복의 세계로 왕생하였다. 정말 이제 훈훈하고 아름다운 마무리네요. 부풀어 올랐던 스님의 몸이 원래대로 되돌아오고 조금도 나쁜 냄새가 나지 않는 상서가 보였다 하면서 죽음에 이르러 고통에 핍박받고 원혼이 나타나니 어떤 법으로 구제할 수 있는가? 어떤 법으로 구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 여기 답이 나오죠? 오직 부처님께 의지하여 염불할 뿐이네. 오직 염불할 뿐이네. 부처님께서 광명을 비춰 보호하시니 몸과 마음이 안온하고 나와 남이 모두 제도되는구나. 염불을 몰랐다면 지옥에 떨어졌으리. 지옥에 떨어지는 업보조차도, 지옥에 떨어지는 그 나쁜 업보의 업장조차도 소멸해주는 이 말벌시대 중생의 찬란한 희망과 같은 광명이 바로 염불공덕이 되겠습니다. 염불을 몰랐다면 지옥에 떨어졌으리. 사막도를 전전하며 어느 때나 구제될 수 있을 것인가. 사막도 지옥아기 축생을 돌고 돌며 언제 어느 때나 우리가 구제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염불하는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중생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바로 이 순간입니다. 염불공덕 불가사의하니 모두 아미타불의 대비 원력, 대자대비한 원력이네 라는 아주 멋진 그런 혜정스님의 멋진 개송이 되겠습니다. 전생에 도살한 소의 혼령을 제도하다. 사천성 남부에 사는 유정밀 거사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는 섭씨 아주머니의 이야기이다. 섭씨 아줌마는
자신이 과거 생에 도살한 96마리 소의 귀신 때문에 과거 생에 이제 도축업을 했었나 봐요. 옛날 이제 식 표현으로 하면 백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도축업을 했었는데 96마리를 도살했나 봐요. 그 96마리의 소의 귀신들이 나타났나 봅니다. 야, 전생의 업보로 인해서 과거 전생에 도살한 96마리 소의 귀신이 나타나서 자주 고통스러운 발작에 시달리고 있었다. 1932년 2월 유거사 집에서 이를 돕고 있던 중에 갑자기 심한 발작이 일어났다. 이 섭씨 아줌마가 심한 발작이 일어났다. 섭씨의 온몸에 붉은 부스럼이 돋아났는데 통증과 가려움이 몹시 심했다.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은 마음에 집 밖으로 나가 강으로 달려갔다. 물에 빠져 죽으려고 했나 봐요. 다행히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녀를 막아서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친 사람처럼 발작을 하고 소동을 부리면서 자신이 전생에 소를 도살한 것에 대해 중얼거렸다. 야, 또 이제 소귀신에 씌었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듣죠, 우리가. 그것을 지켜보던 유정밀 거사가 가까이 다가가서 이유를 섭씨에게 묻자 그녀가 대답했다. 주인님은 도량이 크고 관대하십니다. 갑자기 아부성 발언이 나오네요. 주인님은 도량이 크고 관대하십니다. 저는 섭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섭씨 아줌마 몸에 소귀신이 붙은 거예요. 저는 섭씨가 아닙니다. 저는 먼 과거 생에 섭씨에게 죽임을 당한 소입니다. 소귀신들, 소귀신. 그래서 지금 섭씨에게 목숨 빚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유거사가 그들을 타일렀다. 유거사가 이제 독실한 불자였나 봐요. 불교 신자였나 봐요. 너희들은 참으로 어리석구나. 어째서 섭씨 손에 죽은 것만 생각하느냐. 사실은 너희가 먼저 그녀를 죽였기 때문에 그 과보로 소로 태어났고 또한 그녀의 손에 죽임을 당한 것이다. 서로가 서로 죽였던 업보에 의해서 서로가 서로 몸을 바꾸면서 서로가 서로 원한을 갚은 것이다. 야, 무서운 얘기예요. 서로가 서로 원한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 원한이 언제야 끝날 것인가? 그렇지 않았다면 그녀가 무슨 이유로 너의 목숨을 빼앗았겠느냐? 너희가 먼저 그녀를 죽인 것은 잊고 단지 그녀가 너희를 죽인 것만 기억하는구나. 이렇게 원수를 찾아 돌고 도는 것을 고통스러운 윤회라고 한다. 서로가 서로 원한과 원한을 맺고 서로가 서로 그 원한 속에 서로가 그 고통스럽게 서로가 빚을 갚는 이 돌고 도는 세상을 윤회라고 한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영원히 서로 죽이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소귀신들의 대답하기를 그 말씀이 옳다면 저희들이 잘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목에는 아직도 피가 흐르고 칼에 잘린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고통 때문에 섭씨에게 보복하려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걱정 말아라. 내가 그 고통을 멈춰주겠다. 유거사는 찻잔에 차를 반쯤 따라서 감로주, 그러니까 불교의 주문 중에 감로주라는 주문을 3번 외운 뒤 섭씨에게 마시라고 주었다. 그러나 섭씨는 찻잔을 들지 못했다. 소의 발굽이 누르고 있어 찻잔을 잡을 수 없습니다. 소귀신들이 이제 소 굽으로 손을 짓누르고 있어가지고 찻잔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잔을 들어서 그녀에게 먹여주었다. 섭씨는 얼른 차를 받아 마시더니 기뻐서 말했다. 정말로 신묘한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큰 스님들 법문에 보면 법당에서나 기도할 때 그 불처님 불단 위에다가 이렇게 물 있잖아요. 그 맑은 샘물 하나 떠놓고
뭐 생수통이나 물통 하나 놓고 그 앞에서 신묘장구 대다란을 외우거나 혹은 뭐 연부를 하거나 간절하게 연부를 한 뒤에 연부를 마치고 나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나서 불단 위에 올려놓은 그 물을 마시면 그렇게 큰 공덕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간혹 절에서 그 철야기도 하시는 불자님들 보면 그 불단에 자기 개인 컵에다 물 담아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기도 마치면 그 물을 마시거나 집에 가져와서 이렇게 집안에 병 있는 분들한테 그 물을 이렇게 이제 주시거나 뭐 그런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하여튼 이제 정말로 신묘한 물입니다. 그녀는 목을 만지면서 말했다. 이미 다 나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만지면서 말하기를 소 발굽도 이미 벗어버렸습니다. 다시 머리를 만지면서 뿔도 이미 없어졌습니다. 아니 무슨 속이신들이 이렇게 감로주 주문 3번 외운 물 마시고 이렇게 바로바로 효과를 봐요. 그래요. 요 거사 유거사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한 불자 같아요. 생활 속에서 기도를 많이 하신 불자님이라서 이렇게 공덕을 빠르게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유거사는 이어서 윤회의 고통을 설명하고 또 극락세계 안온한 편안한 즐거움과 영원히 생사의 고통을 명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나서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들은 극락정토에 왕생하기를 원하느냐? 거사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어찌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희들의 죄업이 깊고 무거운데 극락정토 왕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업장이 이렇게 두꺼운데, 우리 업보가 이렇게 두꺼운데 우리가 극락세계 왕생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들은 발언하여 일심으로 연불하며 저 극락세계를 흠모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아미타 부처님을 청하여 너희들을 영접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겠느냐?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오랫동안 먹이를 먹지 못하여 배가 고프니 먼저 먹을 것을 주세요. 아우, 귀신들이 또 배고픔도 느끼나 봐요. 유거사는 그렇게 하기를 허락하였다. 깨끗한 그릇에 맑은 물과 밥을 담아 변식진언이라는 주문을 7번 염하고 나서 대나무 밭에 뿌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의 혼령들이 말했다. 이제 많이 먹어서 배가 부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유거사는 빈 공터에서 향과 초를 사르며 아미타 부처님을 공손히 청했다. 그리고 왕생주, 반야심경, 대비주, 신묘장구 대다라니 대비주와 여러 불보살의 명호를 염송하였다. 함께 지켜보던 유거사의 처가 말하였다. 너희들은 빨리 보아라. 아미타 부처님께서 장육금시 아주 번쩍 빛나는 그런 황금빛 몸으로 오셔서 높이 서 계신다. 모두 빨리 부처님을 따라가거라. 너희들은 극락정토가 보이느냐? 보입니다. 그 모습이 어떠하냐? 96마리 소의 혼령들이 극락정토의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그 내용이 정토경전과 하나도 다름이 없었다. 그들은 떠나기 전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말했다. 저희들은 여러 해 동안 섭씨를 괴롭혀서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거사님의 가르침과 인도로 저희들이 오랜 세월 쌓아온 원한이 하루아침에 녹았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아미타 부처님의 영접을 받아서 서방 극락정토 왕생하게 되었습니다. 섭씨도 아미타불 연부를 일심으로 하여서 서방정토에 왕생하기를 바랍니다. 거사님과 거사님의 가족들이 서방정토에 왕생할 때 저희들도 반드시 부처님을 따라서 맞이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를 위해 연불해 주신 것은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말을 마친 후 조용해졌다. 얼마 후에 섭씨 아주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서 말하였다. 내가 마치 꿈속에서 성에 갔다가 서쪽 거리로 가는데 한 무리의 흉포한 소떼를 만났습니다.
목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두려워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갑자기 거사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주변 경치가 변했는데 아름다운 숲 가운데 평평한 풀밭이 있어 상쾌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갑자기 밥 냄새가 강하게 나더니 소떼가 숲에서 밥을 먹으며 기뻐서 춤을 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외에는 분명하게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소의 귀신들이 천도하게 되었다. 그 후 다시는 소의 혼령이 섭씨를 괴롭히지 않았다. 그리고 섭씨도 채식하면서 열심히 연불수행을 하였다. 유정밀 거사는 1934년 봄 서강에서 출가하였다. 법명이 해정 스님이시다. 위의 이야기는 해정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 겪은 일을 기록한 것이다. 우리 중생이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악업을 지었겠습니까?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그 악업을 반드시 내가 받게 됩니다. 이 악업을 녹일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공덕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연불공덕입니다. 우리 불자님 매일매일 연불하시고 매일매일 공덕을 닦으면서 여러분들 삶에 부처님의 찬란한 광명 듬뿍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ARS에 동참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